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끄시며 생명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를 보며 또 때를 분별하며 또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 귀를 기울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이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장서 이 예배를 섬기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박은주 교수님 또 사모님 또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용지영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들 주님 예배 안에 정말 풍성함과 기쁨이 날마다 매주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34절 두 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읽어 주시면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네, 네.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가상칠언의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셨죠. 여기에 저들은 가깝게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못 박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것은 모든 인간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함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결과와 그 모든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것이 뭔지 완전히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짓는 것이 바로 죄죠. 죄는 인간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짓지 않겠지만 혹은 원치 않아도 짓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죄는 인간이 대부분 원해서 짓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 인간이 그 의미와 결과를 모두 다 이해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신 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의 저들은
죄를 짓는 인간,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좁게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지만 넓게는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죠.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단 인간, 그리고 넓게 보면 죄인인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으로 중보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디모데전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가깝게는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단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넓게 풀면 모든 인간,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때문에 있는 심판의 자리,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달리셔서 그 하나님께 사람을 대표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죄인이 달렸다 그러면 이렇게 간구할 수 없죠.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유일한 인간.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 인간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신 것이 아니죠.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하시고 죽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심에서 늘 얘기하듯이 인간이 쳐다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진심은 이런 못되고 잘못된 우리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인 거죠. 더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너무 마음에 깊이 와서 닿은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우리 하심에서 가르치는데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죠. 우리가 죄를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심에서 이 가르침을 했었지만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큼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주님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데 분리가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된 하나로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율법, 이 법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자리가 또한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깊이 이해한다 그러면 흔히 어떤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양손에 각각 들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을 때는 공의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것 같으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설명한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잘못된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놀랍죠.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사랑이 하나로 모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뇌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어렴풋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우리처럼 십자가, 죄인이 치르는 대가를 치르고 당신이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축복,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이 주님,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건데, 이 말은 나도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죄를, 십자가는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표리부동이고 가식이고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는 나는 용서받았어. 난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저 죄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은 마치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하인이 자기에게 빚진 작은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죄는 정말 예외도 없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고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의 용서는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죄가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내가 이 죄와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예수님의 가상 7언 중 첫 번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한다고 했죠.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적용하는 두 번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는 않지만 싫은데 죄에 매인 삶을 사는 사람은 꽤 있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죄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죄에 순응하는 삶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또 다른 표리부동이고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는데 지금도 이 죄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 안에 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 성령 받고 은혜를 입으면 여러 가지 축복들이 따라오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깊이 인식한 사람은 이런 은혜와 영광이 이 땅에서 내게 올 때에도 그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주님의 진정한 겸손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은혜와 영광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감사와 은혜가 끌어나야 된다. 혹시라도 만약 이것에 내게 요만큼의 교만이라도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마음에 묵상한 것이 아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값없이 얻은 것처럼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그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그때에 그것이 오직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은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임한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오늘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로마서가 나온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쓴 이유는, 제가 이걸 그냥 로마서의 기준에서 한 게 아니라 혼자서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 바울이 더한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한 것만 있는 것이지, 사실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로마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결론이 왜 이 십자가 상에 7가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말씀만 묵상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첫 번째, 용서는 옵션이 아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그냥 무심하게 짓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일 수 없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축복이 넘쳐날 때 그것을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겸손으로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우리의 응답일 수밖에 없고, 이 삶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삶임을 깊이 깨달아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간구 기도 속에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체휼하시고 이해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으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때 주님은 죄 없으시기 때문에 이 간구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주님은 진정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진심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십자가는 너무 놀라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이 땅을 살 때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완전하지 않지만 정말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죄와 투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마다 나의 자랑,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나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일 가운데 하심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